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먼 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 모든 의지와 그 모든 주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내던지듯 주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맹목적으로 곡두각시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단지 절대 순종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맹종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여한다고요? 특별한 지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성경은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묘사하고 우리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들이라 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관계일 텐데 왜 남성에게도 아들이라, 여성에게도 아들이라 할까요?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 모두가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리게 했으니 얼마나 파격적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단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단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 달리 살아야 한다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를 가졌기에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 순하게만 살아야 한다, 순둥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를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것을 내가 상속할 수 있다는 놀라운 신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단지 두려워할 대상으로서의 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니까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며 내 것이 그분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 사람, 그것이 우리이기에 세상 속에서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인 것 같아요? 직업을 넘어서서, 가진 것을 넘어서서, 배운 것을 넘어서서,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서, 나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지요? 그것은 놀라운 지위를,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분들이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특별한 지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지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에 그들 앞에서 달리 살아가야 한다, 본을 보여야 한다. 어떤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분 나빠도 억지로 참아내고 속상해도 억지로 감내하며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그저 끙끙거리며 우라통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단지 참아내는 것, 그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하신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가정에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다. 단지 예수 믿기에 착해 빠진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정들과는 달리 주 1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가정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믿음을 전수하는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믿음을 전수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수한단 말이에요. 단지 착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화목한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한 가정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나에게 부여된 바 그 특별한 지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진리, 그 변치 않는 사실을 대대손손 전수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을 잘 전수하고 계신가요? 진리를 잘 전달하고 계세요?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 대화하고 계십니까? 다들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나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 귀하기에 내 자녀에게도 전하고 싶지요. 내 부모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는 극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양극화를 넘어서서 극화되어 버렸어요. 너무 많은 극이 존재해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기도 힘들고요. 가까워 보이는 극 사이의 거리도 너무 멀어요. 그 극화되어 버린 이 사회의 현상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지 않던가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뭔가 조심스럽죠. 내 자녀에게 이 말 하면 사단 나지 않을까. 요즘에 이런 시대라고 하지요. 우리 할머니가 되신 분들,
네. 내 자녀들에게 손주 한번 보여달라고 마음껏 말하지 못하는 시대. 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중간에 끼인 세대라 이쪽 저쪽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삭막해요. 그 삭막함이 우리 사회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렇게 우리 가정을 통해 그 놀라운 지위를, 그 진리를, 그 믿음을 전수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가정의 상황들은 그것을 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항상 조심스럽게만 내 자녀에게도 마음껏 말하지 못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눈치를 보며 그저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까? 그런 어렴풋한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가정 내, 그 당시 가정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전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분들 왜 말을 못하세요?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복종하고 계십니까? 복종하고 싶으세요? 복종하기 싫으세요? 역시 성경은 가부장적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거저주는 사랑,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즉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네, 이것이 일방적인 복종, 일방적인 희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상호적인 것이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기록하면서도 남편들도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십자가에 달리도록 아내를 사랑하라. 상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주목한 내용은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요. 그 어떤 일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반발한 적 없으세요? 한 번도 따져 물은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으십니까? 아닐걸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부모님에게 반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솔직히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솔직히 너무 강요한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휘파쿠오라는 단어거든요. 휘파쿠오. 헬라어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순종하라. 오베이잖아요. 복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들으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살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 말에 기계처럼 복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휘파쿠오. 일단 그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화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죠. 그의 말에 담긴 그의 생각과 그의 말에 녹아들어가 있는 그의 감정을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당장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하고 싶으냐?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를 서로 공유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게 쉽던가요? 제가 목회 활동을 해오며 제가 2007년 첫 교육전도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으니까요. 나름대로 긴 세월 동안 약 18년 정도 됐나요? 19년 차 정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정 연령대가 지나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서서히 저에게서 그런 조짐을 발견해요. 그래서 가끔 아들에게 잔소리 하다가도 뚝 굳혀요. 여기까지만 할게. 아직까지는 아들이 괜찮아, 더 해. 잔소리를 더 듣고 싶겠습니까만 아빠가 그렇게 스스로 나이 들었다 여기는 것이 마음 아파서 더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정 연령대가 지나면서 말이 많아진다는 공통점을 발견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 더 연령대가 높아지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도 더 놀랍게도 또 하면서도 처음 하는 말인 것처럼 해요. 여러분, 그런 특징 발견 못 하셨습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연령대가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항상 새롭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수천 명의 교인들을 만나오면서 그 모든 말들을 들어왔던 제가 어땠겠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요, 타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공통되이 그 특징이 발견된다. 이것은 내 부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의 문제, 특정 연령을 지나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변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할 때 저는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어드렸어요. 어떤 생각으로 들은 줄 아세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주듯 내 부모님이 그런 특징을 나타내실 때 다른 목회자가 내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듣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처음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또 놀래드리고 또 기뻐해드리고 또 마음 아파해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이고 교인이지만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그렇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 부모님이 같은 말 또 하고 말 길게 하고 또 새롭게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했던 말 또 하면 짜증 먼저 낸 적 없으세요? 화 먼저 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예예 할지언정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그대로 하지 않을지언정 일단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 나한테 그 말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서 그 말 하겠습니까? 자녀인 내가 공감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어디 가서 그 말 하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특정 연령대가 지나며 발견되는 그 특징을 내 부모님도 겪고 계시는구나 하는 내가 공감해드리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 부모님이 공감을 얻길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일단 경청하는 거, 일단 들어드리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신 그것을,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오늘 이 휘파코어라는 순종 이전에 들으라는 그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어드리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내 직장 상사가 아재 개그를 치고 5만 가지 쓸데없는 말을 해도 공감해주기 위해 억지 웃음이라도 짓잖아요. 내 부모님이 그들만도 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들어드리십시오. 경청해드리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가정의 특별한 지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므로 날마다 먼저 들음으로 대화를 회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평하다, 상호적인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듯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말하고 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에게?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화나게 하지 말라. 맞아요. 자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항상 어리게만 보이는 자녀이기에 항상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내 자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노력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부모도 내 자녀만큼이나 노력을 해야 해요. 여러분 잠깐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잠깐 멈춰 보시고요. 돌아보세요. 내가 이 말 내 자녀에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말을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 자녀의 노력과 내 자녀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어쩌면 대화의 단절이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화를 돋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부모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대상이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자녀가 먼저 부모를 용서한다. 어릴 때 자녀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나요? 부모는 때로 열받으면요, 열받은 그대로 어린 자녀에게 투영해버립니다. 자녀는 속상해서 울지요. 울고 난 뒤에는 다시 엄마하고 안기려고 달려옵니다. 누가 용서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언어 습관을 내 자녀에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세계에 갇혀서 내 자녀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행한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비와 어미들아라고 하지 않아요. 아비들아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들아. 너희의 믿음을 상속할 너희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왜? 낙심할까 봐. 그 화 때문에 상속해야 할 그 믿음을 손쉽게 버리고 포기해 버릴까 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 나아가 가장 먼저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지요?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릴 여유와 용기, 부모들은 말을 분별하여 자녀의 화를 돋우지 않게 하겠다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서로 간에 필요하다. 그 가정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에게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믿음을 전수받고 전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믿음을, 특별한 지위를,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전수하며 믿음을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한사랑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